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어제 우리 9장에서 여섯째 나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일곱째 나팔 이야기는 10장에 나오지 않고 11장 15절에 가서야 나와요. 잠깐 하던 그 재앙의 환상을 이야기를 멈추고 이 10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10장 본문은 앞서 예고한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의 이 이야기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0장이에요. 10장.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보면.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힘, 구름, 하늘, 무지개, 태양, 불기둥 등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에서 주로 나타내는 표현들로 이 천사를 그리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에 자그마한 두루마기를 가지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5장 1절에 나오는 두루마리를 연상을 시키게 돼요. 그 천사가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서서 오른손을 들고 크게 외치니까 일곱 우레가 화답한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두루마리의 내용이 지금 온 땅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바다와 땅 위에 서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의 내용을. 그래서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빨리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 선포하는 내용을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온 세상에 선포는 됐지만 기록될 수 없는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났지만 정작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가면 갈수록 회개의 소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심판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짖음의 소리, 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록된 성경조차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세상에 기록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정말 귀 기울이는가? 기록된 성경도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역하실 때도 그래요. 오늘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라는 말 자주 들으셨죠? 그거는 이사야서에서부터 나온 말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정확히 말하자면 이 말씀은요, 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거부하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점점 더 어리석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7번째 나팔을 들고선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비밀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이것은 왜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느냐 하면 5절 6절을 보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른손을 들고 이 천사가 땅과 바다 위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하면서 외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끝에 보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외친 거예요.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서.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기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요한은 이 천사의 7 우레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지만 기록도 못하고 발설도 못해요.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지 그가 기록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내용만을 계시록으로 기록되어서 이 땅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계시록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 요한이 듣고 보고 기록한 계시록 외에 듣고 보기는 보았으나 기록하지 못한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 또 성경 말씀은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언어로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는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이거예요.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 지식, 이해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것은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지혜, 경험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뚫고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록된 말씀은 인간이 그나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요한이 보았듯이 보고 들었지만 기록하지는 못하고 봉인된 다른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7번째 나팔을 든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뜻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상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직 남아있어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아니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대적하는 세상 말세이지만 곧 하박국서 2장 14절의 표현처럼 곧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옵니다. 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명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적지도 못하고 보기만 보고 봉인하고 기록도 못했어요. 그런데 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청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리를 네가 받아라. 8절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갑니다.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받으려고 나가니까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10절 보면 이것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들어가서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줘요.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듣고 배울 때는 정말 재미있고 흥분되고 달달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배우는 것까지는 재미있고 흥분되고 즐거울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내가 직접 살아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은 이제 네가 먹었으니까 11절에 나가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고 사명을 줍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나가서 전하면 거절당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가서 전해야 된다. 뭐죠?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지금까지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것이 뭡니까? 7인을 떼면서 나타날 재앙들, 또 7 나팔에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재앙들,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재앙의 이야기예요.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거 예언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게 들을 사람 없겠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재앙받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운 사람들이, 배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말씀을 향한 겸손한 수용,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충성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우리 입에 꿀같이 단 말씀을 배우고 비록 고난당하겠지만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7 나팔의 재앙 앞에 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세상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 월, 일, 시 정말 세밀하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재앙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땅과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뜻대로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행하겠습니다. 맹세했어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진리를 전한 자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 얻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고백에도 제가 기록을 한 거고요. 잊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오늘 요한이 천사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두루마리를 받아 먹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단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비록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복음 전도자로 이 세상에 파송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